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고마우신 하나님, 참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참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도 인생 속에서 많은 고난들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고난들을 어떻게 대하며 또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결혼을 앞두신 신랑과 신부들은 이제 결혼만 하면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결혼을 하면은 좋은 점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막상 살아보면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룬 이삭과 리브가 가정 역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부모 때처럼 자식이 생기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예기치 않았던 흉년을 만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여전히 불신자들의 시기와 텃세로 인해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을 그들은 어떻게 극복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삭과 리브가 2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이삭은 나이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이요 아름답고 내면성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삭은 이런 리브가와 깨가 쏟아지는 신혼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의 가정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전적으로 리브가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인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당장 뉘어쫓고 새장가를 들어도 누가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했다는 말은 그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 과거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처음에는 누구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서 또 응답이 없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런 이삭의 기도는 아마 리브가를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사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두 명의 아들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둘은 태안에서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걱정이 된 리브가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 물었습니다. 이상 못지않게 리브가도 기도의 여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리브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리브가의 뱃속에는 두 민족의 조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두 민족은 태에서부터 서로 나뉘어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장차 동생인 야곱을 통해 믿음이 계승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 가정에 닥친 첫 번째 어려움은 이처럼 자식을 갖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줄기차게 기도함으로 결국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믿음의 가정에도 이처럼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때까지는 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어떤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삭이나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제2장 흉년의 약속의 땅에 거주한 이삭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시간은 흘러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또 성장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잠시 중단했다가 다음번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장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약 100년 만에 이삭의 때에 큰 흉년이 든 것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겨울은 말라버렸고 곡식은 타들어갔습니다. 목축업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이삭에게는 생계에 큰 위협이 찾아온 것입니다. 가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요, 또 양식이 되는 풀입니다. 심한 흉년으로 강물이 마르고 풀까지 말라버렸기 때문에 양떼들은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뭐라고요?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흉년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가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과거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애굽은 사시사철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했습니다. 또한 강 주변에는 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축을 먹이는 데는 아주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계속되자 아버지 때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러 지냈던 블레셋의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머무른 후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힘든 현실 문제에 무릎 꿇지 말고 사명의 땅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비록 약속의 땅이 흉년으로 어렵더라도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곳에 거류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모든 복을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극심한 흉년에 처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는 IMF나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적자 운영에 허덕이다가 결국 폐업하여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과 같은 지방 도시에는 대학을 졸업해도 안정된 직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는 모두 서울 경기권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자기 생각했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흉년이라는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애굽의 풍요로움과 안정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을 기뻐하시고 연약한 그를 도와주십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큰 위기에 처할 뻔한 사건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은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것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이삭은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이삭이 얼마나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의 이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최한들의 목자님은 서울에서 태어나 번화된 도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거니면서 힐링을 하는데 이분은 높은 빌딩이 있는 곳을 다녀야 힐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다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가끔 서울로 올라가 스트레스를 풀고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는 순천에서의 부르심을 영접했고 어찌하든지 순천에 남고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대학원을 졸업하기도 전에 현대 IFC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는 니브가처럼 아름답고 현숙한 박마리아 목자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곳에 흉년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머무르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부르신 곳에 거주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그 찬송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곳에서 남아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흉년과 같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르신 곳에서 머무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흉년의 100배의 결실을 거둔 이삭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흉년의 때 이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유목민으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 목축업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직업이 목자이기 때문에 농사는 지어본 적도 없고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신 곳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이 농사라는 직업을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머물던 그랄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물이 풍부하여서 가축을 먹일 뿐만 아니라 농사까지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우물을 꼬투리로 이삭은 농사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기만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맞는 일을 찾아서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흉년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사명의 땅에 머물기 위해서는 이처럼 환경에 맞는 일을 찾아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의 전공은 산업 디자인과를 저는 졸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서울 충무로나 을지로로 이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 순천의 개척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사명의 땅인 이곳에 남아서 개척 역사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물질 자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직업들을 이렇게 가졌고 또 여러 사업들을 했습니다. 제가 쭉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2가지 직업을 가졌었더라고요. 자, 이처럼 새로운 일에 도전함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물질 자립을 하며 사명을 감당코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또 부어주시고 또 축복도 해주셔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흉년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새로운 일을 찾아 도전해야 합니다. 캠퍼스 복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양들을 도와야 하는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캠퍼스의 상황이나 또 양들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도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늘 모색하고 그것에 맞게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의 상황에 맞게 캠퍼스의 양들을 먹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이삭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자,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한번 참 부럽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경험도 없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무려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이 농사에 도전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이삭을 기뻐하사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점점 늘어나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남종과 여종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런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4장 자신의 우물을 양보한 이삭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거부가 된 이삭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아졌습니다. 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자신들은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얼마 안 되었는데 초보 농사꾼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삭이 농사를 잘하게 된 것이 바로 우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참 못됐죠? 자, 16절을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까지도 이삭을 두려워하고 그를 떠나라고 쫓아냈습니다. 결국 이삭은 왕따를 당하고 그랄 골짜기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사의 근원인 우물까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흉년보다 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 이삭에게 우물을 파는 기술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할 수 없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렸던 우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 속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던 기술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돌을 쌓아서 이 우물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 기술과 노하우를 핵심 기술을 그대로 습득했을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그 기술에 기초하여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골짜기에서 샘의 근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기술만으로 샘의 근원을 얻을 수 있는 우물 파는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삭은 우물 파는 전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캠퍼스 양들을 섬기는 목자로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영적 기술과 노하우를 잘 배워서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과 또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여 나의 기술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실력을 갖춘 전문 성경 선생이요, 양무리를 섬기는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 돕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죠? 몸의 건강을 다루는 의사만 해도 6년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혼을 다루는 이 목자는 얼마나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모두가 이처럼 잘 배우고 익혀서 실력 있는 목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이삭의 종들은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 줄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가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삭의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이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붙이고 그것을 그들에게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의 이름은 적대라는 뜻을 가진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자, 중동 지방에서 우물을 파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물이 부족한 중동 지방에서 이 우물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렵고 힘들게 파놓은 이 소중한 우물을 쉽게 그냥 양보해 주었습니다. 자, 이삭이 왜 이 생명과 같은 우물을 이처럼 쉽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랄 목자들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가 본래 거절을 잘 못하는 무골 호인이라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삭이 거짓대처럼 달려들면서 막 때를 쓰는 그랄 목자들에게 우물을 양보한 것은 이삭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삭은 16절에서 아비멜렉이 두려워할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맘만 먹으면 당장 집에서 길러온 병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랄 목자들이 억지 주장을 했음에도 그냥 두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삭에게는 언제든지 우물을 파서 얻을 수 있는 실력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평생 한 번도 팔 수 없는 우물이었지만 이삭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부당한 요구 앞에서도 통 크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개 실력이 없고 무능한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너그럽게 양보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삭과 같이 기술과 실력을 갖추어서 통 크게 양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억지를 부리던 그랄 목자들도 이제 이삭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자신들은 평생 우물 하나 팔까 말까 한 우물을 이삭은 팔 때마다 얻으니까 이삭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삭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들은 스스로 몸을 피한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당한 어려움이 결국 자신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흉년과 같은 힘든 현실과 또 억울한 상황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실력 있는 목자들로 빚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난을 배열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면 우리를 지경을 넓혀주시고 실력을 쌓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려움과 훈련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를 떠나 부에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삭도 인간인지라 참 그랄 목자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분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언제 다시 그들이 와서 억지를 부릴지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잠시 두려움에 빠졌던 이삭이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자, 흉년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순간순간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노후 준비도 못 해놓은 이런 상황을 볼 때, 또 급변하는 세상의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갈수록 포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면 순간순간 두렵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힘든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흉년을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26절에서 33절은 이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삭이 양보하고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았는데도 그는 갈수록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불신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 이삭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자 찾아왔습니다. 28, 2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참 세상 사람들인 그들이 이삭을 볼 때 참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복받는 자구나,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알 수 있도록 메시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력을 쌓고 통 크게 양보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흉년의 어려운 상황에도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이삭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4가지로 살펴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신 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일을 찾아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네 가지를 가질 때 우리는 어떤 힘든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비결을 잘 배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없습니까? 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